아멘. 선물을 만났을 때, 이런 제목입니다만 조금 더 제목을 넓혀보면 광야 인생길에서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다 광야 인생길입니다. 어디서 언제 출발했든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다 갈 때까지 어떤 분은 여러 번이나 선물을 만나고, 어떤 분은 아직도 선물을 만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언제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낮만 계속될 수 없습니다. 낮과 밤이 있습니다. 겨울만 계속되지 않습니다. 꽃피고 새가 오는 봄도 옵니다. 또 우리 인생의 삶에는 즐거운 일만 계속 올 수도 없고 계속 한란만 올 수도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변동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선물을 만났을 때나, 아직도 안 만났지만 장차 이 선물이 내 앞에 없다고는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선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인생은요, 아주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들도 보면 그 신앙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봐요. 이것을 어떤 학자는 널뛰기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자체가 널뛰기. 여러분 널뛰기 아시죠? 명절에 옛날에는 널뛰기를 많이 했어요. 널뛰기 인생이라. 올라가고 올라가면 또 내려와야 돼요. 권력의 자리도 마찬가지, 세상의 어떤 명예도 마찬가지. 올라가면 내려오는 겁니다. 또 시소, 어린애들 타는 시소와 같은 것이 바로 인생의 삶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떨까요? 출애굽기 15장에서만 살펴봐도 15장 1절에서 18절까지는요 모세의 노래라고 합니다. 또 19절에서 21절은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노래, 여러분 노래 좋아하십니까? 그 노래는 대체적으로 노래를 부를 때는 두 가지입니다. 기쁠 때, 슬플 때. 그 대체적으로 보면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성이 뛰어나죠. 근데 이 감성이 뛰어난 사람들이 마음의 변동이 너무 심해요. 금방 웃다가 금방 또 슬퍼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일이 생겨도 무뚝뚝해요. 뭐 그러려니 그래요. 슬픈 일이 생겨도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 아주 좋은 일이 생기면 금방 기뻐하다가 또 슬픈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은 어디로 갔는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에요. 출애굽기 15장 2절 말씀에 모세의 기도 가운데는, 노래 가운데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런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뭐 우리 말 표현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고마움을 더 많이 표시하려고 하면, 더 많은 좋은 글들이 있다면 더 많이 했을 거예요. 최고의 찬사를 합니다. 11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됐다는 것이 너무나 고맙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나오죠.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왜요? 430년 동안 종으로 살던 저 애굽 땅에서 출애굽을 할 때에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 큰일 났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건너게 하고 애굽의 기마병들이 철병거를 타고 그 홍해 바다로 따라 들어올 때 얼마나 가슴이 졸였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바다 속에다 다 수장을 시켰을 때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했구나 하는 실감이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실감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든 여인들이 손에 소고를 들고 춤을 추고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민족적인 축제가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감격을 누린 그들이 여러분 강약길로 이제는 드디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3일 동안 걸어가도 물이 없는 겁니다. 광야에 물이 없다. 많은 군중들과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물을 안 먹고는 못 견뎌요. 얼마나 갈증이 심했던지. 여러분 수술 받아보셨습니까? 수술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못 먹게 하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물이 엄청 먹고 싶어요. 그런데 물을 입을 헹굴 정도의 물밖에 안 줘요. 그 물의 갈증. 밥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음식은 안 먹어도 돼요. 근데 물은 아주 얼마나 힘들지. 그런데 의사들은 환자에게 물을 마음껏 자유롭게 먹도록 하지 않아요. 그 갈증을 느껴보면은 이 물에 대한 갈증. 여러분들은 목마르면 물을 마시니까 그런 것은 안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이 광야에서의 물이라는 것은 굉장히 힘드는 겁니다. 철석기 오늘 본문 23절 2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마라에 이르렀더니 이제 3일 만에 드디어 마라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3일 전에는 그렇게 기뻤는데 그렇게 감사했는데 3일 만에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뭘 마셔야 되겠느냐? 물이라고 겨우 만났는데 이 물은 또 써서 마실 수가 없다. 많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누가 사람이 좋은 가정에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싶지 그렇지 않은 사람 어디 있겠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어머니 아버지 가정이 너무 힘드는 거예요. 아버지가 맨 술만 먹고 맨 가정을 힘들게 하고 거기서 태어난 자녀 얼른 벗어나고 싶죠. 결혼해서 이제는 좋은 신랑 만나면 되겠다 싶어 시집을 갔더니 또 신랑이 또 그런 사람, 자기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또 만난 거예요. 이게 또 얼마나 골탕입니까? 고생입니까? 나중에 또 시간 지나니까 자식이 커가지고 또 그 모양인 거예요. 또 그 모양인 거예요. 또 선물이에요. 참 어떤 경우에는 인생을 살면서 너무너무 힘들 때가 많죠.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쓴물만 있는가? 왜 나의 인생에는 이렇게 힘든 일들만 다가오는가? 시편 34편 6절 말씀에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신기한 것이요, 우리 인생에게 고난이 다가오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쓴물이 다가오는지, 왜 힘든 일들이 생기는지. 어떤 사람은 남편, 어떤 사람은 아내,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건강 때문에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때 그 고통 속에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고통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계속적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굉장히 힘든 고통을 당했는가 봅니다. 속이 상하니까 마음이 막 거칠어져 있습니다. 남편이 그날 또 부인에게 막 주먹질을 하고 고함을 치고 욕을 하고 그러고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의 그런 거친 행동을 보고서 아이가 이제 뭐 한 아주 유치원 좀 다니는 아이인가 봐요. 그걸 보니까 애도 왠지 모르지만 자기한테는 아무 일도 없었지만 막 울었어요. 그 엄마는 또 애를 보니까 애가 미운 거예요 또. 그러니까 또 애를 막 때렸어요. 애가 또 막 더 크게 웁니다. 이 부인도 또 울었습니다. 이 부인도 막 울었습니다. 애가 한참 울다가 보니까 저 엄마가 막 울고 있거든요. 그게 애가 한마디 해요. 엄마, 두드려 맞기는 내가 두드려 맞았는데 엄마가 왜 울어? 그때 그 아주머니가 내 인생 내 팔자는 왜 이 모양인가? 근데 자기 친구가 얘야 우리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자. 내가 교회를 다녀보니까 예수를 믿어보니까 남편이고 뭐 자식이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가니까 마음이 편하더라. 내가 이제야 뭔가 잡을 게 생겼어. 붙들 게 생겼어. 그 친구를 따라 교회를 나왔어요. 어릴 적에 교회를 다녔지만 이 부인은 교회에 나와서 한없이 울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곁을 떠나 있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고 하나님을 다시 찾게 하시는군요. 그 부인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마음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놀랍죠? 남편이 어떠 하든지 상관없이 이 부인은 착한 마음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는 당신이 예수를 믿는 걸 보고 내 마음에 처음에는 분노가 일어났지만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고 나도 당신을 따라 교회를 가기로 마음먹었어. 여러분, 이런 간증은요 참으로 우리 생활 속에 많이 있는 간증이에요. 신앙생활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미국의 유명한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흑인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이 여자 가수가 처음 등장했을 때 그 당시만 해도 흑인 가수들이 많지 않았는가 봅니다. 굉장히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끝까지 계속적으로 아름다운 좋은 노래를 많이 불러서 나중에는 미국의 톱 가수 속에 들어갔어요. 톱 가수 속에 들어가자 뉴욕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 공연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 가수를 데리고. 그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는 오페라 하우스에는 흑인은 그때까지 한 번도 서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흑인들은 서본 적이 없지만, 그러나 이 마리아 앤더슨은 미국에서 흑인 가수로서 톱을 달리니까 이 사람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던 거예요. 공연이 시작되자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공연이 끝났을 때 이 가수에게 기자가 와서 물었어요. 어떻게 흑인의 편견의 차별 속에서 이런 정상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그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마리아 앤더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견디기 어려운 고난의 시기가 올 때마다 나는 항상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힘든 어려운 그런 시기가 올 때마다 나는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여러분,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때가 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 인생의 삶에는 마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라는 만나는 거예요. 마라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중에 고통을 당하게 되면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별별 짓을 다 합니다. 술을 마시고 아펜을 하고 춤을 추고 무슨 다른 방법으로 그 고통을 잊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나 잊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들 중에 그 마약 중에도 도파민이라는 것이 있는가 봅니다. 이런 마약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마약이 그 몸속에 들어와서 뭘 하냐면 뇌 손상과 정신 쇠약증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마약을 먹어가지고 몽롱한 상태에서 한상을 보고 즐거워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뇌 손상이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분열증 같은 그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거기에 심취하는 이유는 잠시 잠깐의 고통을 잊어보고자, 고난을 다 잊어버리고자, 모든 것을 그냥 다 버려놓은 상태에서 평안함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진정한 마음의 평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글을 읽다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다시 한번 정확한 글을 찾아봤어요. 근데 뭐냐면 임사체험에 대한 나는 천국을 보았다는 그런 책이 있어요. 이 책은 그냥 일반 교인들이 쓴 것이 아니고 미국의 하버드 대학의 의학 박사, 이런 분들은요, 신앙적인 걸 처음부터 가졌으면 하지만 그렇지 않는다면 절대 그 신앙적인 천국이나 지옥에 대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여기에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있어요. 이분도 역시 기독교를 반대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의사지만 내사 상태에 빠져버렸어요. 내사 상태에 빠져서 일주일 만에 이분이 깨어났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게 죽었다가 거의 이제는 모든 의학적인 방법으로는 못 산다 하는 그런 상태에서 일주일 만에 깨어났다 이 말이에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이분이 그 죽은 상태 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천국의 세계를 본 거예요. 천국의 세계를 보고는 그것을 자기가 글로 썼는데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어요. 수많은 사람, 이분이 원체 유명한 분이기 때문에, 이분 알렉산더라는 이 의과대학 교수가 원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분이 쓴 책을 신불신간에 많은 사람이 보고 한국에도 번역이 돼가지고 한국에도 이분의 책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보면 이분의 책을 읽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 유사한 임사체험자들이 글을 써 올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 알렉산더가 자기와 같은 정말 의학적으로 판정을 하기를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해서 시체실에 들어가든지 죽었다고 판단된 사람들 중에 천국을 보거나 지옥을 보거나 혹은 그 어떤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다가 깨어난 사람들을 조사를 시작했어요. 이 조사가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냐, 대학병원마다 공문이 전달이 되어서 수많은
병원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들에게 다 이런 공문을 해서 거기에 죽었다 살아난 사람에 대한 것을 어떤 발표가 있으면은 그 사람을 직접적으로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만나가지고 당신은 어떤 체험을 했습니까? 이렇게 이제 체험담을 듣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책으로 낸 겁니다. 근데요, 보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물론 병환으로 또 생명이 다 돼가지고 죽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젊은 사람이 중간에 알코올 중독으로 혹은 마약으로, 미국 같은 데는 총을 맞아가지고 또는 교통사고로 이렇게 죽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죽었던 사람이 분명히 의사가 당신 이분은 이제는 끝났다 하는데 이게 하루나 이틀 좀 지나가지고 이상하게 생명이 돌아온 겁니다. 살아나는 그런 일들인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얘기를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근데 그 내용들은 하나같이 대체적으로 보면은 죽음을 딱 맞이하면은 어떤 깊은 골짜기나 혹은 동굴 같은 곳을 지나서 어두운 곳에서 밝은 장소로 쫙 나가면은 거기는 대부분이 한 마을이 강이 흐르고 있다는, 강을 본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요단강 건너가서 만나려 하는 것처럼 이 세상과 다음 세상으로 건너가는 장소에는 꼭 강이 나타나요. 강이. 그곳에서 강에 건너가면은 이제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고, 건너가지 않으면은 그 장소에서 다시 머물게 되거나 또 주의 음성을 듣거나 어떤 현상으로 인해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깨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어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죠. 세 가지가 분명하더랍니다. 첫째는 마약을 했든지 알코올을 했든지 조폭들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깡패든지 그걸 청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사람의 힘으로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한번 마약을 한 번 맛을 봤다 해도 평생 간다는데 중독자가 그것을 끊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왜? 영원한 세계를 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분명한 것은 내가 이렇게 살면 지옥 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강력한 힘보다도 더 큰 힘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더라고요. 두 번째는요, 분명히 교회를 다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옛날에 조폭을 했든지 무슨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그런 삶을 살았든지 상관없이 다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무교인은 없더라고요. 그 사람이 옛날 믿었고 안 믿었고 상관없이 무교인은 없더래요. 다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세 번째, 절대 놀고 먹지 않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일을 해서 소득을 올려서 그것으로 먹고 살더라 이거죠. 이게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는 이런 마라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코올 중독이 됐냐, 무엇 때문에 조직폭력배가 됐느냐, 무엇 때문에 감옥을 들락거리는 전과 이런 사람이 됐냐, 다 나름대로 얘기를 들어보면 다 거기는 쓴물들이 있어요. 절대 이유 없는 무덤이 없습니다. 다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 마라의 쓴물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물을 보고 백성들이 가서 물을 마셨어요. 물을 마셨는데 이 물이 너무 써. 이 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쓴물을 먹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할 때에 모세도 답답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한 나무를 하나님께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잘라다가 그 물에다 집어넣는데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무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이 나무가 들어가자 쓴물이 단물로 바뀐 거예요. 단물이라기보다가 쓴 부분이, 쓴 맛이 없어졌다는 것이죠. 네.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이거 신앙적인 모습을 떠나서도 물이 있어서 못 먹을 때 뭔가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물이 될 수도 있죠. 쓴물과 약물은 다르죠. 이랬는데 우리 수많은 목사님들은 여기에 이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생을 부르실 때는 높은 자리에 있을 때는 절대 안 불러요. 어쩌면 높은 자리에서는 하나님도 필요가 없어요. 잘 될 때, 성공할 때, 모든 것이 형통할 때, 그때 전도해가지고 전도 됩니까? 어째 보면은 실패하고 낙담하고 병들고 정말 힘들 때, 그때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계기가 오는 거예요. 서울에 그 신반포 교회 홍문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미국의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중에 그 본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을 간증을 시키더라 그래요. 우리는 뭐 장로교는 우리 합동식에서는 예배 도중에 간증을 잘 시키는 그런 일은 없는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겠구나 이래 싶었는데 한 분이 나와서 간증을 하였는데 이분은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기 전에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물리학 박사가 된 과학자였습니다. 그리고 미 우주항공국 그러니까 나사에 들어간 사람이고 이분의 과학적인 이론 자체가 러시아의 우주공학자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또 그리고 러시아의 교과서에 이분의 이론이 실릴 정도의 굉장히 근위 있는 그런 물리학 박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리학 박사님에게 큰 시험이 하나 다가왔는데 어떤 미국인이 이 박사님의 논문을 뺏겨가지고 논문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자기 논문을 뺏겨가지고 발표를 하니까 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된 게 뭐냐 하면은 누가 발표를 먼저 했고 누가 그 논문이 먼저 등록이 됐느냐 반대로 뒤집어져 가지고 법정 싸움이 걸리니까 이 박사님이 하루아침에 완전히 논문 표절을 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어요. 수많은 재판을 했지만 안 되는 겁니다. 도저히 미국인을 이겨낼 수는 없어요. 한국의 박사가 미국 박사를 이겨낼 수는 없어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이분은요 낙심천만이 돼서 그 재판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방황자가 됐어요. 그 뭐 미국 뭐 나사고 뭐고 뭐 다 필요 없고 그만 미국 사회에서 홀로 떠돌아 다니는 그런 삶을 노숙자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잠을 자고 그리고 남들이 뭔가 먹을 것을 주면은 먹고 그렇지 않으면 굶고 이런 세상에 한국의 최고의 엘리트가 미국에 가서 물리학 박사가 그 나사에서 총망받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 사람은 모든 인생의 삶 자체를 완전히 절망적으로 포기해버리고 모든 것을 끝내버리고 노숙자의 삶을 산 거예요. 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본인이 생각해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살고 싶은 마음이 없죠. 질긴 생명을 끊을 수도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누군가가 그에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 예수 믿으면 된다고. 예수 믿으면 된다고. 그랬을 때 그분이 정말 그럴까? 자기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교회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리고는
드디어 자기의 그 모든 것이 하나씩 하나씩 복귀가 되어져 갈 때 미국 교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는 하나님도 만나고 또 내 인생의 삶도 회복이 되고 있다고. 그렇습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는 인생은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어디에서 쓴물을 만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은 이 물리학 박사뿐만 아니고 어떤 사람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고난은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에게 있어서 고난이라는 것은 참으로 생각지 않은 때에 많이도 다가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런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세계적인 상담학 박사 폴 토르니는 고통 없이는 사람이 변화될 수 없고 성장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죠. 인생 삶에 말하는 오직 하나님이 치료하십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기 26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원문으로 여호와 라파예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치료하신다. 이 말을 원문 그대로 하면 여호와 라파라기보다는 야훼 라파 이렇게 말합니다. 야훼께서 너희의 쓴물을 고쳐주신다. 아무리 은혜 받은 성도일지라도 고난은 옵니다. 여러분의 인생 삶의 쓴물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쓴물을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서 14장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인생의 삶은 두 가지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하는 사람과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원망하는 사람으로 갈려질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다른 말로 하면은, 설명을 하면은, 고통을 당할 때, 시련이 올 때, 어려운 선물이 다가왔을 때 근심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근심하시죠? 그러나 이 고통이, 이 아픔이, 이 선물이 어느 날 어느 순간인가 우리를 연단시켜서 아주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안 받았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요. 누가 그냥 예수 믿어줍니까? 예수 믿습니까? 그냥 믿습니까? 잘 안 믿어요. 다 힘들기 때문에 믿어요. 다 어렵기 때문에 믿어요. 나 하나님 아니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아픔을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게르 케코르는 절망에 이르는 병이라 이런 말을 해서, 절망에 이르는 병, 이것은 고통인데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을 고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 켄 몰트만은 절망은 재앙을 부르는 나쁜 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예레미야서 2장 9절 말씀에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들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이거 재앙이구나, 하나님 나를 망하게 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재앙이 아니고 장래에 소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다가왔을 때 너무 그것만 붙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시겠지. 내가 이런 고통을 안 받았다면 내가 교회에 왔겠나? 하나님 찾았겠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 고통을 주신 것은 나에게 영원한 복을 주시고자 하는 뜻이 계시는구나. 이것을 알고 여러분 모두 선물을 만났을 때, 고통을 당할 때, 힘든 일이 생길 때 오히려 그걸 붙잡고 이것이 선물이 단불로 변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주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